그러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말씀과 연이어서 또 아버지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동시에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삶 동안에 우리가 늘 쉼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가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 그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기억하죠.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3번씩 묻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물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근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혹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나? 왜냐?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죠?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랬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말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첫사랑 때 만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치 못하고, 사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우리가 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또한 예수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통의 자복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베드로도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실패한 인간의 육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영의 소망과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삶 동안에 내가 이 일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것을 더 깨닫고 알게 해서 내가 이 땅 안에서 순교하고 떠나면 내 다음 타자로 누가 나오기를 원하겠어요? 또 다른 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확산되어져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있으나 내가 너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너의 마음을 깨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아직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온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아직 육체가 이 땅에 남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동안에는
뭐하기 위함이래요. 너희 가운데 계속 이것을 권면하고 이것을 선포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는 너희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영적 사도들은 다 무엇을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 그 베드로의 제자들 또한 그 안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많은 이들이 무엇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면 그들의 삶과 죽음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날을 내 스스로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면 영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 안의 것들은, 육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잠시 왔다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래.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고백한 것처럼 장막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천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천막이라는 것은 오래 머물고 오래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움직이시면 우리는 떠나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삶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자 하시면 그 장막을 거두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행해야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있을 것처럼 이 땅의 육체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쏟고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삶과 죽음 자체가 얼마나 헛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나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은 영적인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또 어디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해야 하는 것들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또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남아있는 삶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를 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기를 원해요. 너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데도 일깨워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애끓음이나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러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을 믿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야 할 내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깨어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완전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속에는 이 장막이 전부고 장막이 끝인 거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소망이나 그것에 대한 간절함은 사실은 우리 속에 없는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과 다시 재림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실 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겐 성경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실 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가지고 오신대요.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림 예수로 오신 분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얻어져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림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뭐라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영원한 나라로 올림을 받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환난과 결국은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러한 구약의 말씀과 예언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 출중하고 예배에 출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출중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를 세상에 이단화시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면 재림 예수를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면 재림 예수를 준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처음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먼저 된 자들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먼저 돼도 너무 오래돼 버렸다라는, 묵어도 너무 오래 묵어버렸다라는. 그러니 우리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것과 나의 이름만 남아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 우리를 깨우칠 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를 갈아엎어서 생각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은 우리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회자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우쳐지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통회자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장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힘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구원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이러한 외침들이 사실 우리한테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뭘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모르고 아버지를 배역하고 살아내는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리어 부끄러워지는, 수치스러워지는 일들을 사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바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자기를 계속 말씀 속에 점검을 하면서 일깨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름을 친히 본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외치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예수를 우리는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나는 함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승천까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게 뭐였냐라는, 그 예수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가 믿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너희는 믿고 지금까지 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그것이 사람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뜻으로 예언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스토리를 너는 지금까지 믿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심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친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 죽어야 천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너희가 알 수 있는 모든 길이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빼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로 인해서 예수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에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 말씀이 나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변화산상 안에서도 이러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산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이 완전히 빛의 강체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옆에 누가 서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목도한 이 제자들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안에다 집을 짓고 이 거룩한 땅에 이 거룩한 자리에 이곳에다 초막셋을 짓고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의 구름이 그것을 덮어버렸대. 그러니까 인간 안에 우리 생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같은 것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빼앗겨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맞사오니 그리고 여기만이 옳사오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냐면 사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때 그들에게 증명해 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고백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가 내 뜻을 이룰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뜻을 이룰 자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대리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형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여기시는 것이 뭐냐 가장 너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였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안에서도 복음만 가지고 가면 세상 안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거룩한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 나라의 영광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이 땅 안에서 뭘 누릴까 이 땅에 어떠한 영광을 여러분이 바라보고자 하신다면 다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그 아버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에는 다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들이 움직여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안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펼쳐보셨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인지만 해도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뭘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그에게 나기를, 아니 이와 같이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죠? 이 거룩한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는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이 사라져요. 내 안에 질병과 죄악의 것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지는 것이 뭐냐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이 밝혀져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부패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비춰봐야 빛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속에 나를 비추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보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것들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위를 한번 봐봐요. 하나도 긍정적인 언어가 없어요. 다 부정적이고 깨어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다 사망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살아내는데 열매 자체는 원수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갈라져야 돼. 옳은 것을 알았다면 그 옳은 것을 위해서 그릇된 것을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옳은 것 자리에 그릇된 것을 가지고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혼합이에요. 혼합적인 곳 속에서는 부패와 썩어지는 것밖에 하나도 나타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 안에서 구별되려고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예를 써야 그것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응답으로, 회복으로 나타나지. 나 스스로 속에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한데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내 소리를 들어주고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그것이 무슨 진리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비춰진 빛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마다 비춰지는 자들에게 그 안에 의로운 태양이 떠요. 근데 그 의로운 태양이 뭐냐? 새벽 별이라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면 죄가 사라지죠. 그러면 죄가 사라지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요? 새벽 별이 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가 새벽 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고 힘있게 떠오르고 그 태양을 떠오르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품고
그 안에 올라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빛들이 비춰지고 이 선한 빛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영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올 때 어떤 것을 날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별돼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너희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깨워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사사로이 푼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을 거기다가 플러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단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세상에 표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단자들이고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겠냐라는 우리 속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소리로 인해서 섞여져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칼날과 같대. 날쌘 검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는 들어요. 근데 그 날쌘 검이라라는 것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검이야. 이 날쌘 검은 나를 죽이는 검이라고. 여러분을 살리는 검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여야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날쌘 검과 같아서 홍과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 그랬어요? 쪼개버린대. 오늘 이 시간에 내 홍과 관절과 골수가 지금 칼날 속에 쪼개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홍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졌어요. 그들이 나타내는 소리가 뭐였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살지, 어떻게 해야 내가 바로 믿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다시 설 수 있지. 이것에 대한 이 안에 통곡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마서 말씀이 뭐래? 너희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찾지도 않아요. 이것이 되어진다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통의 자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심령이 뭐냐면 말씀으로 쪼개서 죽은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하나님 기뻐하신대. 우리가 보면 얼마나 잔인하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 합당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예수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가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번제단 앞에 서 있는 그 짐승의 죽음의 소리들이 우리 속에 들려지는 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막 앞에 번제단 앞에는 짐승들의 소리로 너무 시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으면 짐승들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시끄럽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원수 영혼이 없는 그 존재들의 그 소리는 결국은 어떤 소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소리는 계속 살아서 더 강력한 우리에게 괴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너희를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그 짐승들을 다 쪼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것은 살아계심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수천 번, 만 번 우리에게 계속 반복을 해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 마음에 내 자세가 내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진짜를 원하면서 진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진짜 아니면 여러분 죽일 듯이 나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한 가짜라고요.
진짜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그 진짜를 딱 줬을 때 누가 버리고 가냐라는 거예요. 진짜의 말씀을 줬을 때 누가 그걸 버리고 가냐? 여러분이 버리고 가요.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진짜야. 이게 진짜 삶이야. 너 이 삶 살 수 있어? 라고 딱 물어보니까 못 살아요.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을게요. 라고 가는 게 누군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거짓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허무맹랑한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진짜가 되어져서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하면서 진짜가 왔을 때는 죽여버리는 게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그가 이렇게 외쳐도 이 외침이 우리 속에 뭘로 들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도 콧방귀 펑펑 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나 보다. 그랬겠구나. 하나님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 그래요? 이거를 내가 죽기 전까지 한마디라도 더 너희 가운데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그 칼날을 우리 속에 들이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듣고 있는 이들이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먹는 이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준비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를 받을 준비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를 원하는데 진짜를 줬어요. 근데 내 속에서 그것을 수용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성경 공부 속에서 뭘 깨달았어요? 믿음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가벼워요?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면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구원이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다음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아직도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짠 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스스로가 힘들게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는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나요. 다 가짜야. 다 허수아비야. 다 그림자일 뿐이야. 실체는 절대로 여러분 속에 나올 의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예배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는 다시 해야 돼. 이 기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를 다시 듣고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길을 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길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 진짜 믿고자 한다면, 진짜를 만나고자 한다면, 정말 진짜의 것들을 내가 원한다면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 그러니 마지막도 말하죠. 이와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절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칼날이에요. 정확하게 옳고 그른 것을 갈라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짜는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칼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죽어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은혜라고 했어요. 그것이 믿어지느냐? 그럼 너는 은혜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냐? 그럼 너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 그죠? 성령의 감동이 뭐야?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감화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매한데 성령은 그 지혜의 영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계속 우리의 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인간 속에서 노력한다고 연구한다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지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래.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아버지의 것이어야만이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봐봐요. 다 회복을 원해. 다 새로워지기를 원해. 다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 앞에 다시 서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것부터 판단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아까운 시간을 주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근신하여 깨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옳은 것을 알았으며 옳은 것을 원하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에 대해서 살고자 한다면 정신 차려서 옳은 길을 가야지. 계속 섞여져서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믿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자리는 왜 계속 반복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가장 원통하고 가장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왠지 알아요?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기억나지는 그 자체가 가장 원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고 원통한 것은 여러분 자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기억나지 않아야 하고 누구만 보여야 하냐면 주님만 보여야 돼. 그러니 그 주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웃고 즐기고 우리가 이러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고민을 해서 죽을 것 같은 고민들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진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해야지. 아직도 이런 인생 속에서 계속 가면 주님은 오셔버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언제 오실지 각자에게 다 달라.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한 치 앞을 몰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거예요. 이를 간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뭐를 했다고 하는 자들은 원통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분이 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죽인다고요.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분이 나서 내가 한 게 가짜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골백번도 더 십자가에 못 박혀진다고요. 그러니 그러지 않으려면 계속 진짜를 먹고 계속 마시고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슬퍼지고 또 그 안에서 고단해야 돼. 여러분 세상 근심은 그렇게 고단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고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왜 애통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걸 원한다는데
그게 원해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복이라는데, 그러니 우리도 고단하고 애통하고 아버지 고민할 줄 알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돼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휩쓸려 다녀. 여러분들도 어떤 소리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용한 것에 다 휩쓸려서 여러분들은 다 무익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 우리가 전후서는 너무 힘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 힘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니까 그래요. 죽어야 한다고요. 결국은 이 말씀이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 힘이.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도 가볍지가 않아요. 베드로 전후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 이유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은 한 말씀도 안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하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절절하게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그 삶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린 또 세상에 속하죠. 세상에 속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주님도 세상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돼. 근데 뭘 해야 하냐면 사람의 소리로 가면 안 되고 뭘로 가라고요? 복음으로. 제발 복음으로. 제발 날마다 성전에 나온 만큼의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날마다 오는 성전이 얼마나 무익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온 만큼 보여주세요. 온 만큼 느끼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죠.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